UK 셀이 좀 득세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이 어려운 때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그 CDC 질병예방통제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미국 전역 거의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미 전역에 3,045명, 사망자가 60명, 또 회복된 사람들이 56명으로 이렇게 집계되었더라고요.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또 뉴저지는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어제만 해도 19명이 늘어나서 69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특별히 버겐 카운티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옆 동네 티넥에서는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25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는데 버겐 카운티에서만,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티넥에서만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티넥 시장은 약 한 4만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기거하는데 모두 다 확진 검사를 받지 않는가, 그래서 가정에 통제하고 서로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티넥 동네 특별히 아시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시안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병원 측에서 다 지금 홀리네임 하스피탈에 그들이 다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는 없다고 해요. 보통 나이도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다 모두가 에브리바디가 다 메일, 남성만 걸렸어요. 남성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여성보다 28세에서 48세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 티넥 보내갈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많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때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금요일날은 온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버겐 카운티 땅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러셨더니만은 버겐 카운티 보니까는 맑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버겐 카운티 있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다른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달갑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집회들도 모임도 취소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저도 버지니아에 가서 오늘 집회하기로 이번 다음 주 되어 있는데 다 연기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도 오래간만에 한번 가족여행지 한번 가보려고 오래전에 계획했는데 이번 주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좀 가족들과 한번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발길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필리핀에도 어저께 저녁에 그 카톡모 보니까 선교사님한테서 보니까는 필리핀은 더 심한 것 같아. 저녁 8시부터 5시까지는 통행 금지. 아예 다니지를 못해. 저녁 5시 상당히 긴 거예요. 그렇죠? 8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동네 이 줄을 넘어갈 수가 없어. 쉽게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사는 사람 거기서만 살아야 돼. 그냥 건너오다 걸리면은 벌금이.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그러한 뭐 약한 지역에 인터넷 익혀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생들이 많은가.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 하는 중에 있었지만은 또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러한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위로와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 역병의 공포 앞에서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생관리 잘해서 손 잘 씻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사람들 많은 곳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해서 모르는 사람 옆에 가는 거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모든 역경들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하리요. 바다가 점점 흉흉, 이때가 그런 오늘 점점 계속적으로 자고 나면은 우리 미국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2주를 지나서 저 소강 구미에 들어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바다가 점점 흉흉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빠르게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연고로 이런 일이 왔구나. 오늘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다른 사람이 나를 던질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참 마음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흉흉한 풍랑이 정말로 몰아오고 있지만은 나를 들어 던지려는데도 던지지 않잖아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으면은 야, 나 때문이라으면 너 때문이야? 얼른 막 집어 던질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그 흉흉하게 일어나던 파도가 그치고 자기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좀 삶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사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한 생명이 매우 귀하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서 속에 오늘 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1장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에만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12번이나. 또 하나님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우주 만물 역사의 주신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그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있지 못한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해서 이 땅에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물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잘 섬기면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임하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말씀이 임하여 정말 대나 대입처럼 취급했던 그 니느웨 이방인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가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왜 저 같은 인간들에게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나는 싫습니다. 그러니까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로 인하여 그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러한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되어지는 어려운 징역이 왔을 때에 그를 들어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왜 하필이면은 니느웨에게 왜 니느웨를 왜 그렇게 요나가 싫어했을까? 창세기 10장 8절 11절에 보면은 그 니느웨가 나와요. 니느웨는 누구의 후손이 니무롯 그 당시에 영벌이었던 악한 무리들에 속해 있던 그러한 니무롯의 후손들이 건축해낸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느웨를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도 짧아야지. 여러분 한 3일길 가서 전하고 와라 그러면은 머리 긋고 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약 1000km 50일 우리가 하루에 걷는 걸 100리를 걷는다고 가정하면은 한 22km 환산해서 적어도 50일을 걸어가서야만이 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가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BC 8세기에는 아주 왕성해서 산해립이 나타나고 수도로 삼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까지 막 점령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아시리아, 느느에 같은 국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고대 많은 서판들의 역사의 증빙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런 니느웨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왜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죽게 돌아오지 않냐면 망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일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숫자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숫자가 오늘 보면 나타나지 않지만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읍이다. 큰 성읍인데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었으니까는 아버지, 엄마 있어, 그다음에 또 누나, 형도 있었지만 적어도 약 미니멈 못돼도 50만 명이 살아가는 큰 도시였다. 그렇죠. 니느웨를 가서 말씀 드릴 때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며칠을 걸어가서 전했다 그랬어요. 며칠을 걸어가면서 그 성을 며칠 걸었어요? 3일을 걸어 넓은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무슨 제약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도시를 왜 멸망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하고 오늘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약이 요나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나홈서 그 다음 요나서 다음에 나홈서에 가서 보면 나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하여튼 곧 엘고스의 사람 나홈의 묵시라.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1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필요함이니라. 그렇잖아요. 니느웨는 이제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들이 오늘 멸망을 받을 짓을 하냐면은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우상들을 멸절했다. 야, 우상들을 많이 섬겼구나. 우상이 많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은 화일순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는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디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이렇게 음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해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우상들을 다른 나라 여러 족속들을 미혹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음행에 빠져있는 이 도시를 멸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죠? 과거에는 청교도들이 이 땅에 400년 전에 와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미국 교회들 돌아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동성애가 여러분 얼마나 판을 치는 이 도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가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니까는 잘못되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핵된 사건도 또 성시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들이 막 있는데 교회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 우상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정말 음행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센 풍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갈 때에 풍랑을 일어나게 하잖아요. 배가 깨어질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요나는 그때도 뱀이창에서 풀풀풀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자는 자여 어쩌며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는 자여 어쩌면요. 왜 우리에게 풍랑이 올까요?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이유는 세속의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병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병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자는 나를 깨우셔서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 신앙의 정말 믿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켜 나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역대하 7장에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미국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가는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오늘 마약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고 투표 문화가 얼마나 많은 이 나라. 그러니까는 자꾸 이 미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또한 좋은 대통령을 세워서 다시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회복되자고 하는 것들, 참 이게 주별로다가 뭐 주정부 운영책 연방 정부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기도날을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어느 주지사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주지사도 있어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막 확산되니까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그냥 이렇게 엄포를 놓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뉴저지는 피노 주지사 그래도 좋은 주지사,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뉴욕 같은 데도 300명 이상을 모이는 교회는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많이 모이는 500, 600, 1000명 다니는 대형교회들은 예배를 조금 소수로 드려야 돼요. 많이 나오지 못해서 띄엄띄엄 비트 거리를 유지해서 드리라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캐패시티가 300명이면은 그 캐패시티 300명이 150명 절반 딱 반으로 채워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250명 캐패시티인데 이게 그리고 넉넉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 넓은 교회당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부교역자들만 앉혀놓고 막 설교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나머지 다 인터넷 설교 듣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온 성도 100% 인터넷 설교 들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이 3주간 이상 계속되면은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 습관이 잠들어 버려요. 사람의 습관은요 3주에 될 3주만 바르게 하면은, 이건 바른 삶이지만 바르지 못한 삶을 가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폭풍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왜 왔는가? 11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의 용보인 줄 내가 아노라. 왜요? 요나가 알았어. 내가 하나님 은혜로 가야 되는데 다리스로 가는 데를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하려면은 우리는 불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어 디디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올 때 오늘 우리들은 나로 인한 영고라,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죄를 하나님이 싫어 안 들었어요? 가장 싫어 안 들었어요? 예?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죠. 교만의 죄를 싫어해요. 교만과 우상의 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손질로 할 때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되면은 막 우쭐우쭐해가지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하나님은 흔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조용한 바다를 여러분 흉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배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어려운 일을 갖게 하실까? 이러한 때 우리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 새로워져야 돼. 근데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무나 온 세상이 안일해져 있다. 그쵸? 먹고 마시고 즐기며 노아의 때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로 심판을 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8 식구들만이 방주에 올라가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은 이제 점점 가까이, 그날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그리고 티가프리스 강, 또 타우로스 산맥을 넘나들며 그 발이 부르트도록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얻는 이 복음을 내가 온 세상에 전했다고 하는 것이며, 매를 맞고 파선의 위험에 굶주려가며 때에는 성 밖으로 던져지는 아픔과 역병을 겪어가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고난을 왜 당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병 앞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정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리더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자신을 낮추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로 인한 영고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폭풍을 잔잔케 하려면 순종을 넘어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회개를 보시고 잔잔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대대리 취급받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굿뉴스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었는데 오늘 요나가 오늘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히브리인인데 오늘 나의 영광으로 이런 일이 있다. 내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 복음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올라탔는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들이 던지려다가 못 던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리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를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딱 던지니까는 역사가 나타 기적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그렇게 흉흉하던 바다가 조용해졌다. 여러분 회개만 해가지고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많이 하잖아요. 입술로 회개는 많이 하잖아요. 입술 회개는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해결을 잘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회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취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에 doing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네 백성 마찬가지로 니네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온 방백들 왕이 먼저 그가 비옷을 입고 선포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엇을 회개하는가? 국가적을 재앙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우리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변화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요나가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듯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반드시 흔들어 영적인 잠에서 깨워 세속적인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렇죠?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고 도시마다 얼마나 동성애들이 많습니까? 마약이 흉흉하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이 심한 이 도시 아메리카는 흔들어 깨워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제 국가의 기도 날을 오늘 선포하죠. 3월 15일을 우리도 국가 기도의 내셔널 타이어 데이로 해서 야 함께 한번 기도하자. 이럴 때가 기도해야 할 때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도 그러잖아요. 14절에도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나 3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 서문이 니네 왕의 들림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일을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 선포합니다.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너희들이 손으로 손발로 한 강포한 데서 떠나가라. 오늘 이렇게 왕이 선포하잖아요. 믿음도 없는 그 왕이 나라가 망한다니까는 변하잖아요. 우리도 변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을 걸 때마다 하나님 나와 남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도 예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나도 그럴 수도 없고 나도 이 우한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약이 많아보세요. 너라고 가만두겠느냐. 그래서 깨어있어요. 이럴 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애가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트루버 대통령도 오늘 니느웨 성 왕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온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미국이
아직도 살아있는 믿음의 국가인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 선포한다고 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 어느 나라가 여러분 지금 오늘 세계 오늘 5대에서 어느 나라가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날 봤습니까? 오직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좋은 미국에 사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4,000년 때만 그런 일이 3,500년 그럴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도 그러한 일이 80년 전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80년 정도 되면 여러분 무슨 때 같아요, 여러분? 80년 된 지금부터 80년 전이면 무슨 날 같아요? 네? 세계 제 2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때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텐케르트 철수작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클릭해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40년 5월 26일에서 6월 4일 2차 세계대전 초기에 행해진 작전 중 하나로 텐케르트 전투에서 벨기에군과 영국 원정군 및 3개 프랑스 군들이 그 텐케르트만에 갇혀졌습니다. 독일로부터 완전히 폭격당하면은 다 죽는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 40만여 명이 죽음에 처할 상황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조지 6세인가요? 조지 6세? 네, 조지 6세. 조지 6세가 1940년 5월 20일을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야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 수십만 명, 약 30여만 명의 우리의 영국군들인데 영국군이 텐케르트만에 지금 포위되어 있다. 이 포위에서 살아나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는 온 수상들, 처칠 수상 할 것 없이 모든 강요들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그 사진을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기도에 참석하려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글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서 약 한 34만 명이 여러분 잘 구출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 여러분 약 한 8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는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이 8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시대에 우한 역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고 두려워할 때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조지 6세 보면은 말도 어눌하고 자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자기는 왕 되기 싫다해가지고 그냥 평민이랑 결혼해가지고 그가 할 수 없이 왕이 되었는데 말 제대로부터 어눌했대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말 연습 많이 해가지고 직접 방송에 나가서 그전에 선포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국가의 날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셔널 데이를 정해서 영국이 왕과 백성이 한마음으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그 일로 해서 그들을 말차수시키는 것 어떻게 해요? 그들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그들의 힘을 얻어서 독일군을 여러분 무찔러가지고 1945년 여러분 2차 대전이 종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의 수상은 저는 히틀러 만나고 와가지고 잘 될 것이다. 그 챔벌리라는 수상이 원래 처칠 수상 전이었었는데 이 수상이 가가지고 그 히틀러랑 잘 협상을 해서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잘 같이 지내자 그렇게 했는데 히틀러가 그래요? 히틀러가 1937년에 같이 협상을 했는데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2차 대전의 발발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이 어려운 역경들이 물러가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 복봉은 나 때문이라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기도해.
집중하고 집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렇잖아요. 오늘 니느웨의 성을 멸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멸망하기로 했는데 너희가 기도하니까는 내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들을 보면은 아버지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의 아버지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봉건적이고 완고한 아버지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아버지, 그렇지만 뭐 자비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고한 아버지의 그런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정하셨으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청하면은 그렇잖아요. 밤새 먹을 것 없이 찾아와서 정말 나에게 빵을 달라고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의 기도처럼 간청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주시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어보고 내가 설득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득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른 말 많이 하거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불쌍히 여러분들 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좀 설득시켜 보십시오. 예? 기가 막히면 알겠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그걸 좀 감격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래, 아버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은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언제 죽어도 우리가 죽을 테인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니느웨에 선포된 아름다운 복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이 기도함으로 잠잠게 되는 그 좋은 소식 나를 들어 던지라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들어 던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곧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겠어요? 3일 3야 고래 속에 갇혀서 큰 물고기라고 했지만 주님은 큰 물고기를 고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래 속에 3일 3야를 갇혀있다가 육지를 토해나고 그 깨달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하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하나님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마음 조마조마하잖아요. 여러분 조마조마 안 하겠어요? 지난주에도 이미정 목사님의 전도가 저기 온누리 교회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 신수연 자매가 갑자기 잘 안 나오다가 또 학교에 온누리 갔다가 왔더니 이게 가가지고 옆에 앉아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럴 때 와가지고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아프게 막 하는지 다행히 아니라고 얼마나 안도했으면 주이시 템플들이 요새 주이시 템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로시엘 지역에도 주이시 템플에서 일어나는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 동네가 여러분 폐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 저도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인이 혹시라도 가족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 중요한 때, 아슬아슬한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의지하면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절 불마신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해서 여러분 삶에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슬아슬한 때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살만할 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살만하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를 알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늘 깨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의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풍랑이 잔잔하게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완전한 회개로 바다에 뛰어내려야 돼요. 내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면 나를 던져라. 그렇게 뛰어내리고 마지막으로는 더욱 하나님 믿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때가 빨리 지나가는 은혜가 우리 나라와 민족 미국 땅에 또 고국 땅에 중국 땅에 온 세계에 빨리 지나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늘 보호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며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죄로 인한 영보라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들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주 고국 땅 미국 땅에 오늘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 역병들 빨리 그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긍휼히 부르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따가 한번 축도하기 전에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